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혹은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좀 위축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예를 들면 내가 중형차를 타고 다니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세단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위축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학의 네임밸류에 따라서도 또 위축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크게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는 성공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높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없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는데, 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는 이 질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일단 제자들의 이 질문 자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바랬지만 또 동시에 천국에서도 높아지기를 바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상으로 이제 높아지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높아지기를 바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거나 높아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큰 자가 되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을 가정에서 한두 명밖에 낳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하는 시대입니다마는, 우리 예수님 시대에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들은 대접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이고, 더군다나 이 로마의 가치관 속에서는 약한 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아주 아이들에게 잔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애들이 자기를 낮추나요? 아득바득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말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애 정도,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지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를 낮추는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한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세상 속에서입니다. 교회 속에서, 또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든 세상 속에서 나를 낮추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하기 싫거든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런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지 자기를 낮추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참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진짜로 믿음은 어렵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자기를 낮추는 게 어려우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정도 수준까지 나를 낮추는 게 이게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야 잘 살아봐야 100년, 그것도 어린아이와 또 몸이 약해서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는 나이 많을 때를 제외하면 글쎄 한 60, 70년 정도,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부디 생사를 걸고서라도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생사를 걸고서라도 높아지려는 마음을 꺾고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천국 가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공갈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나를 낮추고 정말 겸손하게 사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영화롭고 존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측면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인정하나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세상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속은 어차피 알 수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싶은 사람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신거립니다. 그러나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 아무래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좀 못해 보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큰 소리치고 굉장히 사람 대접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낮추면, 어린 아이처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옷차림도 대충 입고 오고 별로 사회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 별로 대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냥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처럼 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를 낮춘 사람, 어린아이 수준까지 자기를 낮춘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도 마찬가지 이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을 말합니다. 작은 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실족하게 한다는 표현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이 부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냥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 특별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냥 낮은 자도, 자기를 낮추어서 낮은 자도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또 높여주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를 낮추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존대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원리요, 천국의 원리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주님이 주시려는 큰 상급을 얻으려면 나는 높이고, 낮아 보이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설교는 특별히 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큐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큐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나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인데, 그러면 내 주위에 굉장히 낮은 사람, 작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기를 원하고, 그에게 문안을 하거나 사랑을 전하거나 위로를 전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는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살벌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마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은 과장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노출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했을 때 마치 내 신체 중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처럼 그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는 삶,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향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소중히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높아지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의시되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과시하기를 드러내는 이 육신에 속한 본성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낮춤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어쩔 수 없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도 급급하고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믿음의 본성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돌아보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낮고 또 초라하게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마음으로 품고 말로 위로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거룩과 정결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려는 마음으로 그만큼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에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명확하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나 가족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가 직접 홀로 감당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학기 삶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로 입학한 우리 자녀들,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우리 입학한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지난 119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올해는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이여, 이제 어제 임명받고 조직된 우리 청빙위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위원장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령님 인도하시는 거기를 따라서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비전으로 가득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원 동부시알 계절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귀한 여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며 또 이 창원동부시알 연합 여전도의 길을 모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동참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각 교회를 섬기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힘을 얻어서 은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협력 기관들과 교회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고신 총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 찬 우리 고신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려 신학대학원 그리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전국장로회 연합회 우리 총회 응급재단 등등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기관들을 또한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혼란스러운 정치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 법치주의의 기반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